다 같이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입장 찬송 35장을 부르심으로써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묵상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강. 주 하나님 만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높이 보여주신 영광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위로를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벨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은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또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68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두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송 6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력 말씀들 가운데에 오늘 사도행전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걱정을 했었죠. 저도 이제 수업을 듣는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4차 혁명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직 공장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4차 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뭔가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국 학교 같은 데서도 고민하면서 융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는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한참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냥 동영상 강의를 듣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학교와 교육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져서 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교회들도,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AI 하면서 이제 로봇가 우리를 점령할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간적으로 조금씩 그것이 스며드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막 외계의 로봇가 나타나가지고 인공지능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면은 혼란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서서히 우리가 적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잘 적응이 되어져서 또 인간이 그것을 또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혁명 시대가 우리에게는 동떨어진 그러한 어떤 산업의 어떤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기도 하고, 그저 자신이 즐거움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독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것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들이 나에게 주는 그 영향, 그것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일이나 나 자신의 인생을 주관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행동에 앞서서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이제 앞과 뒤에 있는 그 결정, 지금 과거에 지나가는 그 시간과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그 일들을 내가 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이 무시되고 그저 과거만 생각하고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적 고심의 시간이 결정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란 이러한 결정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고심의 시간을 아는 자가 우리가 신중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걸어왔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에 힘쓰고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일할 사람을 뽑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은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전에 그 결과에 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오늘 말씀 전의 말씀 1절로 1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 말씀의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라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뜬금없는 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역사하실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때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맞을까?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연인과 연인 사이의 기다림 해보셨습니까? 옆에 아내분, 남편분 쳐다보지 말고 연애하실 때 뭔가 기다림이라는 그 기다림은 어떠셨습니까? 아, 이놈의 왼수 왜 아직도 안 오나 막 이러십니까? 그 기다림은요 설레요. 장시간을 기다려도 미리 가서 기다려도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냥 아무런 힘듦이 없어요. 마치 마트에 내 물건을 사러 갔을 때는 아무 힘이 안 들고 아내 뒤쫓아 다닐 때 힘든 그 힘듦 그것처럼 그 연인과의 그 기다림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별의 아픔의 어떤 그 기다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기다림, 너무 힘듦의 그 기다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분명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이 이전 것과 이후의 것에 연결시켜주는 것, 만남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한 중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손가락질하죠. 왜 미리 가서 그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느냐? 왜 기다리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가지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다림의 소중함을 아는 것. 내가 먼저 맞이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간이다. 무감각한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자 이사야 시절에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대가 바뀝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와는 상관없는, 아무런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다. 우리에게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어지고 또한 그 일들을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너희들을 신경 안 쓴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뢰함 속에서 그 기다림이 어떠한 것인가. 이사야는 40장 31절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개쳐 날아가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은 긍정적인 것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올라가신 그 분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 왜 그러고 있냐? 뭐 보고 있느냐? 니네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 지금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요, 제자들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그저 예수님만 그 만났던 모습, 예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떠나 계신 것, 또한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받을 저 천국만을 멍하니,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고 그저 결과론적으로 내가 저 천국에 갈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무의미적으로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와 미래의 중간이 현재의 우리의 삶이며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시점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또한 행동하며 또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넋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의 물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기다림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모이기에 힘썼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머물며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할 수 있을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준비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들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로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희가 녹화 방송을 실시간으로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계속 녹화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화로 해가지고, 녹화라는 것은 막 앞에 카메라들 막 세워져 있는 거고, 방송 장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앞에서 막 그거를 펼쳐놓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느슨해진다라는 말을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녹화 방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면서도 또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고 있지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이 하나씩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또한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측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선 신앙이라는 그 기초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감각하게 무의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 스스로가 지금 내가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냥 자동적인 발걸음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방법과 개인별로 각자 다른 준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르니까.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 동일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잘 몰라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그때 돼서 나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일들에 그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또한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노력과 시간의 투자 속에는 그 주체는 자신이 아닌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에 사명을 갖게 하였고 증인의 길을 걷게 하였고 또한 주어진 삶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과 또 다른 일들 사이에 성령의 권능은 행하여지고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디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는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른 누군가와 동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모든 것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영적인 선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로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약속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행하여진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받은 그 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다급함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듦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고민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믿었던 그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으면 또 함께 있어야 될 텐데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보십시오. 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듯이 자신들도 이젠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이 떠나지 아니하였고 성령을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함과 함께 기도하는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함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은 그들과 함께하였고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된 자의 삶으로 성령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행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을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다 같이 봉헌 연가를 드리시겠습니다.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영원한 것 지키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현 시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 맞서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풍족하지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붙드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틈타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또한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만이 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들로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로 여겨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소망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든 자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병이 나음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의식을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참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참 피이니라.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내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돌리세. 저도 지금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하리.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 주님을 섬기십시오. 서신체로 폐찬송 386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준 우리 자세한 것은 서로 이제 나중에 내려가셔서 인사 나누시면서 인사하시고 CBS 관계자 되신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냥 박수만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서 지금 교회적으로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이 그 검역으로 인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방송이나 매체들이 교회들을 좀 칭찬하고 있는 그나마도 다행히 그런 칭찬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역과 검역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안전수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적으로는 같이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성찬 받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매주일 그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때까지는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한 직장에서의 어떤 그 일들이 있으실 때에는 꼭 그래도 나 출석했어요라고 실시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제가 댓글을 막아놨구나. 댓글을 열어놓을 테니까 저 보고 갑니다. 출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 체크는 같이 동일하게 이런 말 드리면 또 다들 집에서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검색하셔서 못 오실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소독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집회는 한동안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점심을 식사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고민해요. 똑같은 거 매번 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는 떡, 김밥, 그 다음에 오늘은 빵입니다. 어른들 좋아하시는 소보루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보루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꼭 가시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꼭 드시기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